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12월 17일 새벽 기도 모임 시작되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2021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대하는 또 기도 모임을 진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시간표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메시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다가올 2021년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재무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12장, 통일 찬송가도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또 10일 동안 새벽기도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가족들과 후대들,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시며 오늘 말씀이 살아서 오늘 하루 완전히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6장 47장 두 구절을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장은 제목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제목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 주겠다. 1차적으로 시온산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산이 시온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교회와 강단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그 시온이, 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46장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그리고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 신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일생 동안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아무리 금과 은으로 만들어낸 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신이 아닌 우상이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래도 그건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결국 신은 창조주, 조물주를 신이라고 하지, 사탄과 천사들까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산을 섬겨도 우상이 되고, 자연을 섬겨도 우상이 되고, 사람을 섬겨도 우상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들었고 사람이 움직여서 갖다 세워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5절에서 7절까지도 거짓 신은 인간의 강구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할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신, 에고바스로 바벨론, 로마,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구원과 결국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영원한 구원을 우리 안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패역한 자들, 즉 바벨론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간표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과 유럽, 저는 미국을 대단하다고 그렇게 별로 안 봤어요. 물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영적인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지식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유럽도 여러 나라들을 가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가봤는데요. 독일도 가봤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와서
아예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들을 지금 많이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그 강대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연약하구나, 패역한 자들, 이 시대의 강대국 뛰어난 사람들은 오직 유일하신 참되이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 경고를 주시는 거고, 마지막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바벨론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고레스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들을 잠깐 보면 1절 2절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가장 최고의 어떤 우상신이라고 말하는 무로닥 혹은 말둑이라고 많이 쓰는데, 또 느보는 벨의 아들 학문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거는 짐승과 가죽에 실어서 떠매고 다니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는 수준인데 어떻게 그게 신이 되겠냐.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강조하는 게 뭐냐, 내게 품기운 너희여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연약해도 무식해도 성격이 더러워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게 품기운 너희다, 품어줄, 이미 나의 품 안에 있는 너희다,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여 낼 것이다. 결국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남은 모든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과 동일하죠. 5절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가 하겠냐.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겠냐. 7절 끝에 보면 능히 그들은 응답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은 생명 없는 것, 죽은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8절에 9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장했던 모든 시대,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로응답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셀 것이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안에도 종말론이 있고 출애굽 안에도 종말론이 들어있고 레위기서에도 각 성경마다 시작과 종말을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겠다. 심지어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먼 나라마다, 이방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십자가에 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죠. 그 천국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 이 복음이 증언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오게 되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룰 사람.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아멘.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세우고 진행을 완성하겠다. 12절에 13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게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46장에는 첫 번째로는 이방신들은 다 헛되고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두 번째로 46장에서는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적 작정자 섭리자다.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 지극히 영광스러운 축복, 그것 바라보고 현실 상황 조건에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7장에는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우리를 구속할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47장은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정복을 당하여 아름다운 자태가 변하여 천하게 될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미국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선고하지 않고 또 마스크 아직도 안 쓰고,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라로 투표하는 모습들, 그 반대 시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미국이 한번 재채기하면 중국, 일본, 한국은 그냥 감기 몸살로 쓰러진다는 말처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이나 이 당시에 바벨론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볼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대단하고 저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저런 나라가 내 배경이 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보여주면서 이 바보들아, 그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로 바벨론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힘이 자신들의 힘인 줄 알고 남용하고 교만한 것을 보인 게 4절 7절이고, 바벨론은 자신이 패하지 않으리라고 자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호련히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듯이 바벨론이 하고 있는 사악한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바로 왕을 강팍해 한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 아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언약을 가진 자들은. 1절부터 한번 내용을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해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맷돌을 취하여 가로를 가는 완전히 종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고요. 결국 바벨론 백성들도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0편 119편 11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집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예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바벨론 나라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승리가 되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두려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5절에서 7절에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는 열국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에이, 애굽이 망할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그 로마가 망할까? 에이, 이 시대에 미국이 망할까? 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가장 큰 대형교회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에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교회 숫자가 너무너무 작은 게 인구 대비, 나라 위치 대비로 보면 너무너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신학교나 또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아예 신학교의 신학이 7, 80%가 자유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변질되는 상태로 되고 있다. 8절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리고 10절 11절 쪽에도 보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느라. 결국은 네가 네 그 근본을 모른다. 바벨론 또한 모든 이방인 나라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과 타종 종교인과 우상 숭배자들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아닌 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니까 믿으라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우선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종로로 돼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100% 하나님 100%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탄 문제를 깨뜨리는 참된 왕으로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참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교만의 극치를 달렸기 때문에 그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실험해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우상 숭배자들이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무너지거든요.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아라. 하나님이 약간 비아냥거리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우상 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14절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사역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다. 맨 마지막 절의 결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라는 결론으로 모든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7장은 첫 번째로는 바벨론 사람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정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두 번째, 바벨론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과 관능적인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간음에 빠져서 있었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하나님만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정결한 신부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과 돈과 세상과 음란과 타락을 사랑해서 멸망받는 모습이 똑같은 거죠. 세 번째는 바벨론 사람들은 자만하고 자고했습니다. 교만과 자만은 넘어짐의 앞짝이
완전히 패망의 선봉. 네 번째로는 바벨론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한 겁니다. 결국 오직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를 누리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주실 메시지와 방향을, 또 25일에 드릴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메시지를 놓고, 또 2020년을 마무리하며 주셨던 응답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향하여 마음껏 뛸 수 있는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1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주실 메시지와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25일 크리스마스 예배와 송구 영신 원단 메시지와 신년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2021년 코로나19 시대를 넘어서는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라보자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셨던 응답을 바라보며 앞으로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도록, 또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향하여 마음껏 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고, 건강과 육신적인 준비와 또 교회 시스템과 환경적인 준비까지 정말로 마음껏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사야서 46장과 47장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왔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지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영적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연결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